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야. 저는요,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서 마음속에 이 대쟁투 가운데 승리할 때도 있었고, 또 안타깝지만 사실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하겠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때로 패배하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천합대가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신양 일주일 살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의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참 엄마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의성이는 이제 4살이 됐는데도 아이 2명이니까 쉽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참 번갈아 가면서 우는 게 저도 같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지금 집에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2 아이 중에 더 큰 아이, 몸도 크고 먼저 태어난 주원이가 다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이렇게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팔이 삐끗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이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겠구나. 별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아이들은 굉장히 어때요? 유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걸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엄마가 지금 빨리 어디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동요나 어지러움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야기했죠. 이제 내가 일을 마무리하고 갈 텐데 병원이 몇 시에 문을 닫나요? 그랬더니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면 내가 한 6시까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옷을 입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아이들 전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의성이도 굳이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병원으로 나들이를 갔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팔을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잠깐만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와서 아이를 잠깐 지켜봤더니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울음도 멈추고 손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 처남댁이 아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Thank you Lord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괜시리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급한 전화를 받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사실요, 저 나이 때 남자아이들은 다 활발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뒹굴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죠. 저희는 지금도 활발한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달려가 보니 저희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뭐가 흘렀을까요? 코피가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선 쌍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그 아들을 지혈하고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왠지 코도 부은 것 같고 코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근데 금요일이니까 제가 철을 빨리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설교를 쓰는데 설교가 잘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써지죠.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지 몰라요. 병원 도착했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원이랑 똑같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죠.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집에 잘 자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먼저 이 아이가 큰 이상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아이 엄마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은 사실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처음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몇 번째 살고 있나요? 첫 번째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두 번째 살고 있다 하신 성도 여러분 계신가요? 난 두 번째 살아서 나 이런 어려움들을 사실 이미 다 겪어봤어 하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우리는 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들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잘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요? 광야로 가게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가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읽으면 저희는 의문점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려고 광야에 가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시험 받아야지 하고 광야에 가셨을까요? 나 이번엔 좀 시험 받아야 될 것 같아. 나를 좀 어려움 가운데 놓고 좀 극한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가셨습니까?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중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을 한번 돌아보고 묵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난 그 시점이 어떤 순간임을 알았어요. 가장 유혹하기 좋은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다?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글 속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끌리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40일을 금식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때가 어떤 때임을 알았어요? 이때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가장 좋은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리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뭐 어릴 때부터 다 듣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사단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 자신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시험에는 더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늘에서 나타난 음성 정말 사실 맞아? 그거 아닌 거 아니야? 그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 질문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의심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의심해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의 외적인 모범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처럼 보였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는 매우 피곤하고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모습이 하늘의 통치자의 아들의 모습, 그가 동등된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단은 와서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 가운데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에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이 겪는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나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만나와 물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죠. 때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꼭 영적인 능력으로만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나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시험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시험은 음식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절제하고 또 식욕의 방종을 잘 피하라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신실한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관한 그러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험 속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떻게 살까 하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되죠. 그것이 오늘의 위험이기도 하고 또 장차 올 위험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라. 저희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리라. 우리는 미래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닙니까? 제가 수많은 재림 청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요,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합격한 거 참 축하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범해야 될 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나머지는 이렇게 마음대로 가. 근데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너도 안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여기 조금만 다른 편법을 사용하면 이문을 늘릴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서류 다 이렇게 작성해서 내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장사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 미래에 이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똑같은 위험과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시험을 처음 겪는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이러한 시험을 미리 경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힘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또 다른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나머지 두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먼저 있는 시험인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 있는 시험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있는 두 시험 중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좀 천사로 가장하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절하라, 이거는 대놓고 난 사단이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의 선지자의 글과 또 마태복음의 순서를 통해서 절하라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맞다 아니다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가자면 그 다음에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 뭐하니? 신뢰하니? 믿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니까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뭐 해봐? 의심해봐. 시험해봐.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강제로 우리에게 범죄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단은 계속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의심해봐. 예수님, 하나님 시험해봐. 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만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놓을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마귀와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마귀는 선지자의 글 속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보면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뭐의 대가인가요? 속임수의 대가죠. 이제 그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나에게 뭐하라? 절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세상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했다면 마귀가 세상을 주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주었을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 이 세상에서 강한 이스라엘을 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 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 왕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만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겪은 그 시험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먹고 입고 자고만 살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욕구만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합니까? 사실요, 인간은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요. 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영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불의한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사라질 것들이고 곧 빼앗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위협 속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나를 섬기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우리는 인간이라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것보다 사실 좀 단순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난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보다 어땠다고요? 더 극심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마땅할 길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